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텔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읽지 않았지만 8장 22절부터 해서 56절까지, 그러니까 8장 끝까지는 네 가지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이제 22절에서는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셔서 호수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걸어사 광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40절 이하에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의 치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의 심중에 목적지는 거라사였습니다. 결코 광풍에 떠밀려서 막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우연히 도착한 것이 이 거라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운명을 주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라사 방문의 의의는 이방 지역에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차 이제 사도행전에서 펼쳐질 제자들의 사역을 은근히 미리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사역은 악한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로 항복해서 자유와 구원을 전하는 바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이 남자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지냈고 그의 거처는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였어요. 유대 전승에서 무덤에 거한다 하는 말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옷과 집은 나중에 이제 회복되고 난 후에 그 모습을 대조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소재로 사용됩니다.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39절에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가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나 손발을 제외한 그 신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벌거벗은 거야 얼마나 그 시치가 더 크겠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수의를 입혀가지고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에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용적인 그런 차원 외에도 인격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옷으로 지냈다 하는 것은 수치를 몰랐다는 점에서 그의 삶이 수의를 입고 수치를 가리는 그런 죽은 자의 삶보다 더 못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단정하고 살아가지만 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자처럼 벌거벗은 사람들이 많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겉모습만 보니까 육신의 옷만 잘 갖춰 입으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이 죄로 더럽혀진 영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입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의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더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은, 그 입어야 하는 영혼의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옷, 의의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옷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당할 그런 영원히 당할 그 수치를 당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귀신은 그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인격적 실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나 또는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그런 상황의 현상에 대해서도 그냥 정신병적인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귀신의 존재가 과학으로나 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증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될 수 없지만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똑같이 귀신의 존재도 엄연히 존재하는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요 동양 사람들이 믿고 있는 뭐 죽은 사람의 혼이나 넋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즉시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요. 내세와 현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사단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단의 졸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되도록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이제 활동이 용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실체를 부인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귀신에게 지배당할 위험이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귀신에게 지배는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귀신의 역사가 느껴질 때에는 주님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오늘도 사단의 충실한 졸개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를 지배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제 28절 이하부터 해서 지금 방금 읽은 이 31절까지에서 보면 주를 보고 귀신이 취한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귀신은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심판주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적행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가 하는 것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이란 어디를 말합니까? 말 그대로예요. 끝도 밑도 없이 없는 저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하고는 좀 달라요. 그곳은 악한 영들 중에 일부가 끝날까지 갇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 곳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러나 귀신의 간청을 보아서 분명히 이것은 고통스러운 곳임이 틀림없겠죠. 악한 영들이 최후 심판을 받기까지 갇혀있는 무적행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라면 지옥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곳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지옥이 유황불못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곳에는 사단과 귀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불신자들은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 이 지옥에 대하여 말하면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옥은 결코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허구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본문의 군대 귀신이 무서워한 그 무적행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입니다. 얼마나 이곳이 무서운 곳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상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울러 지옥의 실체를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옥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지옥의 실체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우리를 더욱 경건과 거룩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실세. 마가복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때 물에 빠져 죽은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쯤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유 그럼 이 돼지떼의 주인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아니 주님은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나? 그 주인들의 손에는 그럼 누가 배상해 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도 있으시고 또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까? 근데 지금 주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생명을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혹자는 귀신이 들려서 막 폐인처럼 된 이 한 사람보다 돼지 2,000마리의 경제적인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었고요.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그 뒷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일 후에 주님께서 이 돼지떼의 주인들에게 또는 그 마을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또 그 동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완벽하게 행하셨을 것이라고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 본인들의 어떤 잘못 때문일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치유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라사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주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으로 인하여 말미암는 변화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나게 될까, 그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보다 그로 인한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손실을 더 크게 평가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는 땅의 것을 손에서 놓을 때 비로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요,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 위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주 단호한 결단입니다. 둘 다 붙잡을 수는 우리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먼저 땅 위의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땅 위의 것에 미련을 둠으로써 주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고 주님의 부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그런 제자들처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영혼의 옷을 입음으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분별의 그런 영을 주셔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늘 조심하지만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루를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과감히 땅의 것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게 하셔서 오직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은 포기하고 온전히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